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다. 독서강 교회 담임 장대엄 목사. 장대엄 목사는 분당에 소재한 도서관 교회를 담임하면서 호도의 작은 도서관 관장, 호도의 아카데미 대표로 사역 중이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9년 동안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장 목사는 기독교 교육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트리비움 역량을 세우는 과정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4대륙 35개국을 여행하며 각 나라의 교회, 학교, 도서관, 공동체, 교육기관 등을 탐방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목사의 독서법, 크리스찬 엄마의 독서 수업, 이상 생명의 말씀사, 더 넓고 더 깊게 십진 분류 독서법 청림 출판, 트리비움 일상 수업 평단, 새벽에 읽는 유대인 인생 특강 비즈니스 북서, 글쓰기 큐티 노트, 큐티 북서 등 다수가 있으며 최근에 목사의 글쓰기 생명의 말씀사를 출판했다. 호도에라는 작은 도서관 이름은 무슨 뜻인가요? 호도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에서 그 길이 호도스예요. 호도스라는 단어에 한자 사랑에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길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길이셨는데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작은 새길, 사랑의 길을 걷겠다는 저의 비전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도서관 교회라는 이름도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서관과 같은 의미인가요? 도서관의 한자는 달라요. 제가 2006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당시에는 분당 한양교회였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쓰다가 2016년 안식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후에 제 사역의 방향성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교회 이름에 담아보려고 했죠. 세상 사람들은 저를 책과 독서를 통해서 많이 얘기하고 또 저도 도서관을 오랫동안 해와서 도서관 교회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자는 다르죠. 일반적인 도서관은 그림도 책, 서, 집관을 써서 그림과 책이 있는 공간이라는 뜻인데 저희 교회 이름은 도서관은 길도 차례서 볼관을 써요. 천천히 때를 지켜가면서 진리와 원리를 바라보도록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다양한 활동도 하시고 저술과 글쓰기도 굉장히 많이 해오셨는데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확실히 어떤 비전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교육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20대 중반에 내가 하고 있는 이 독서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속독법 수련회에도 3박 4일 참여해 보기도 했고요. 책도 여러 권 찾아봤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1998년도에 꿈의 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서울에서 독서지도 과정을 개설하셨고 제가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독서가 아닌 믿음 안에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독서라고 하는 세계를 알게 됐죠. 저의 사적 독서가 공적 독서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어요.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현장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글쓰기를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1998년도부터 거의 빠지지 않고 하루에 적어도 A4 2장씩의 글을 계속 써나갔습니다. 많을 때는 A4 20장을 쓰기도 했고요. 글 쓰는 양이 쌓여가면서 자연스럽게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트리비움은 무엇인가요? 트리비움은 어떤 지침이나 방향성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해법이라고 할까요? 트리비움이란 세 가지 비움을 뜻하는
라틴어로 문법, 논리학, 수사학으로 구성됩니다. 무언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받아들이는 것들을 기존 지식과 연결 짓는 능력, 그리고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의 역량을 눕혀가는 과정이 잘 되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고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말을 중심으로 표현했지만 오늘날에는 글쓰기가 중요해졌죠. 글을 통하여 우리의 말로 표현되는 것을 좀 더 정제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교회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트리비움의 역량, 즉 수용력, 논리력, 표현력의 역량을 세워나가기 위한 프로세스가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35개국을 여행하시면서 통찰과 깨달음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책을 읽는 관심사의 여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치가 다르지 않아요. 칼빈의 기독교 강론 1장에 보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교육을 할 때나 스스로 자기 개발에 대한 노력을 해 나갈 때도 항상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 1장 1, 2절이 그렇잖아요.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여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창조를 직면하게 돼요. 제가 여행 가서 관광지만 탐방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들을 많이 탐방해요. 그러면 언어가 다르고 때로는 인종과 문화가 다른데도 그들 속에서 고백되고 있는 신앙을 보게 되죠. 저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할 때도 여행지 같은 곳들은 많이 가지 않아요. 그냥 한 마을에 가서 지역 주민들처럼 지역 주민들 속에 한국 땅에서 살았던 것과 비슷한 삶의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인간에 대해 깨달아지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죠. 이런 여행들을 통해서 나를 더 직면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여행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목사의 글쓰기라는 책을 내셨는데 목사는 왜 글을 써야 하나요? 목사의 제일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직분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교육신학자인 코메니우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는 자신의 책 대교수학에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교사는 덜 가르치고 학생은 더 많이 배우고 부질없는 수고를 들고 확고한 증거가 있는 장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목사가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교사가 덜 가르치기 위해서죠. 말로 덜 가르치기 위해서 글을 쓰잖아요. 학생들에게 글을 보게 하면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의 수고를 들어요. 인간의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질없는 수고일 가능성이 많아요. 설교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많아요. 비율로 본다면 교회의 가르침은 거의 90% 이상이 말하기의 설교 중심이에요. 이렇게 되면 교사는 더 많이 배우고 목회자는 더 많이 가르치고 반대로 학생들과 성도들은 덜 배워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글을 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본기이기 때문에 목사의 글쓰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하시는 책에 대한 주제나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는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다만 제가 다루는 주제들은 성경이나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쓰시는 글들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낸 책의 절반은 일반 출판사에서 낸 것이에요. 지금은 청소년을 위한 친절한 세계사의 다음 시리즈로 청소년을 위한 친절한 인물사를 쓰고 있어요. 500페이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출판사에서 쓰고 있죠. 그리고 이후로
제가 쓸 책들은 기독교의 책만이 아니라 사회 과학에 대한 책도 쓸 것이고 자연과학, 예술, 언어, 문화, 역사에 대한 책들을 모두 써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 연수를 허락하시고 제 지성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살아간 사람들의 흔적과 모든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직업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해요. 크리스찬들도 자신들의 전문 분야의 주제에 관한 책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저같이 작가로서의 비전이 있고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학과 성경의 전문성을 밑바탕으로 해서 세상의 주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생 몇 권을 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년에 2-3권씩은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학습하고 연구해 나가면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써 나가려고 합니다.